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 임하여서 우리의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나이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으며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으며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고백합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나이까? 말씀 없이 우리 인생을 꾸려갈 수 있겠나이까?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아버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뺏겨버린 우리들의 마음들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번잡했던 모든 생각들이 주님께로만 집중되어질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귀가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위에 그 살인자가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와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은 비전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온 지역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전을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원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여 예배드리는가? 이것은 내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말씀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생명 사랑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싫은 거예요. 누가 미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머무르기가 힘듭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누구랑 싸우셨습니까? 혹시 예배 가운데 오기 전에 부부싸움 하신 분들, 오늘 예배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자꾸 싸우고 불편하고, 근데 오늘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가장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옆에 앉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옆 사람이 왔다 갔다 손가락질, 숨소리까지 다 싫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오늘 예배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생명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 세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끼리, 교회 세대를 떠나서 정말로 모두가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가운데 같이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옆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옆 사람이 즐거워질 때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온 세대 사랑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일은 저 사람 일로 맡기고 내 일은 내 일대로 가면은 점점 이기주의로 가정도 교회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대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를 딱 낳았을 때에 어른으로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나온 거예요. 어린아이 갑자기 애를 딱 낳는데 아유 뻑적지근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고 아이고 어머니 나는요 고생했어,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깐난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요? 말을 가르쳐주고, 밥 먹는 것도 이렇게 씹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서 세대가 사랑해야 됨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기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요, 어린 세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 세대는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부모님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온 지역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민수기 35장,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민수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세울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국가를 이루어갈 때에 실수로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사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역마다 6개의 지역을 나누어서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은 그렇게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동부에 있었을 때에 한 감옥소에 갔었는데 종신형으로 받은 한인 청년이 25살짜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 여기 들어오게 됐냐 그랬더니 실수로 자기 친구에게 물건을 던졌는데 그 친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도피성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특징을 보면 누가 갈 수 있냐면 우발적 살인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발적 살인자들을 보호해 줬느냐? 우발적으로 죽인 것은 죽일 의도가 없었거든요. 그냥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그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 집 자식이고 혈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냐면, 예전에는 그런 치안 경비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보복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내 자녀를 죽였어? 내 아들을 죽였어? 내 어머니를 죽였어? 실수라고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판결 이전에 보복으로 그냥 죽여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판결 전까지 그들을 보호하고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 마을에서 그 한 생명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피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해당하는 법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에요. 12족속 모두 다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류민, 지나가는 나그네, 거기에 백성이 아닌 사람까지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을 경우 이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특징이 있는데, 네 번째 마지막 특징은 참 이상한 특징이에요. 뭐냐면 판결이 종료까지는 이 사람을 거기서 보호해 주는데, 또 하나 뭐냐면 당시의 제사장이 죽으면 판결이 완결되지 않고 이 사람이 실수로 죽인 건지 정말 의도하고 죽인지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신약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인자들을 위한 피난처라는 것은 도피성이라는 신약 시대의 의미는 바로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살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자들을 그렇게 피난하여 보호해 주듯이 이 땅에 살인을 포함한 어떤 죄인이라도 교회는
보호해야 되는 도피성의 역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도피성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에 왔을 때 살인자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돼. 이것은 법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이미 세상에 대한 법의 치리를 받고 과거 가운데 그런 경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차별하지 말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복살인인데, 보복살인은 뭐냐면 아직 판결이 끝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판결해버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판단하기 이전에 남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정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죄하지 않고 그 가늠한 여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보복살인으로 인하여서 도피성에 온 사람을 보복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 가늠한 여인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 뭐 들고 왔어요? 돌 들고 왔잖아요. 왜?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 샌프란시스코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잘못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일단 돌부터 집어드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너 실수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죄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잘못을 바라보고 뭐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주기도문에 있듯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도피성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이 보호의 법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판결 종료까지. 그리고 제사장의 죽음은 결국 신약으로 와서 뭡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정죄할 것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발견하게 되면 정죄하지 말고 돌 집어든지 말고 보복살인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온 지역사랑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지역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여기에 보복살인과 정죄와 비판과 판단의 마음만 가득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도피성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도피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은 사람을 보호해주고, 이곳은 사람을 세워주고, 이곳은 사람을 일으켜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장발장 그 소설에 보면은 그 물건을 훔친 그 자에게 더 갖다 주는 그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신부는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여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랬던 마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죄는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정죄는 사람의 마음만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자꾸 정죄해 보세요. 이것 틀렸다 저것 틀렸다 자꾸 지적하면요, 자녀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게 주 목적 돼야 돼요. 죽일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살려야죠. 더 지적해서 가뜩이나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쓰러져 죽겠는데 더 지적하고 더 판단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서냐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돌로 던져주마. 아니잖아요.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했다는 말이에요. 도피성 같은 교회, 우리 예수인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의 운영, 이 마을, 이것을 누가 감당했냐 이 말이에요. 이 도피성에 오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마을에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이 마을에 가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밥을 누가 줘요? 이 사람에게 누가 일자리를 줘요? 하나님은 이 도피성 마을을 정해놓고 이 마을 전체가 이 한 사람을 감당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위 여부가 판단될 때까지
보호해 줘야 된다. 그것을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그것을 마을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것을 공동체에서 책임져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피성의 운영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지역의 아픔, 이 지역의 고통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게 바로 지역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지역사랑의 그 목적을 이룰 때 본연의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7,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자, 거기까지. 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자, 여기 이 교회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합니까? 자, 여기에 안 살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같이 살고 있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고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움켜진다는 건 자기 물건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을 펴서 그가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줘라. 이것이 바로 지역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 주위 가운데, 너가 사는 지역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그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주위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우리 교회 근처에 홈레스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의, 구약의,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온 지역 사랑의 의미인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너의 주변이 어두움이, 여기 샌프란시스코는 어두운 것 같아요? 환한 것 같아요? 예? 어둡다 말합니다. 왜요? 오늘 혹시 여기 관광 오신 분들이요, 여러분 차 안에다가 물건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들고 길거리로 정신없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만 5분만 차 타고 가면은 동성 연애자들만 모여 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커피숍에 가면요, 남남 여여끼리 부둥켜 안고 커피 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샌프란시스코 어둡다고 말합니다. 어둡죠. 그런데 오늘 그 어두운 것을 밝히는 방법을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을 도우면, 고통당한 자를 도와주면 이곳이 밝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둠을 바라보면서 뭐냐면 돌 들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라는 거죠. 실수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적은 잘해요. 동성연애다, 뭐 지나가다 말이 하나 냄새가 난다,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냐, 말세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돕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지금 한국 교계나 많은 교회들이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빛을 안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동부에 살 때는요, 그 패스터에게는 뭘 줬냐면 그 파킹이란 퍼밋을 줬어요. 그러면 아무데나 파킹을 하면 다 프리로 파킹할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그 라이센스를 보여주면 병원 파킹이 프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한번 조금 밟았다가 걸렸어요, 경찰한테. 그래서 저 패스터인데 지금 교회 가야 된다 했더니 패스터 오케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물어보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물었습니까? 이 파킹, 프리 파킹 없냐? 패스터들에게 없냐? No, never.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지 이제는 목사들도 존중받지 못하고 함부로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 돼야 되는데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가는 건 다 말해요. 말세다, 어둡다는 얘기는 다 하는데 그럼 누가 밝힙니까? 우리가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 지역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가 있었어요. 도망 다니는 가운데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왕으로 쫓겨다니까 완전 거짓골로 도망 다니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자들이 모아있냐면은 아둘람굴로 도망갈 때 거기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모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 몇 명 모였대요?
400명이 다 뭐예요? 다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다윗이 거지 왕초가 됐었어요. 자기도 거지가 돼서 이리저리 동굴로 도망다니는 거지가 됐는데 남 도울 여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 40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품습니다. 결국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이 400명이 기반되어서 다시 왕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헐벗고 고통당하고 빚진 자들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 400명을 품게 되니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 다윗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지금 형편이 좀 그래서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 돕겠습니다. 제 직장을 조금 더 좋게 해주면, 연봉이 조금 오르면 돕겠습니다. 그러다가 벌써 머리가 하얘지셨어. 그래서 언제 도우실 거예요? 오늘 돕지 못하면 내일도 돕지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지 못하면 내일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가난할 때, 쫓길 때에, 가장 괴로울 때에 사람을 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도피성이요, 지역사랑의 실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막 회개합니다. 막 세례를 베푸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막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예요?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나만 회개하고 나만 죄사함 받고 나만 성령 받고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먼 데 사람. 먼 데 사람이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인 교회에 온 사람들만 해당합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들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들도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의 회개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고 나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갖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남의 물건과 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오늘 자동차가 필요한데 집사님 자동차 좀 씁시다. 이 사람이 옛말에 집사람하고 자동차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빌려줬어요. 내 물건 네 물건이 없었어요. 서로가 나누어 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줘 버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자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요? 부자가 자기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 맞네. 가난한 자는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가를 본다면 우리 교회에 부자 있느냐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전 세계가 몇 명이죠? 70억까지 되죠. 그런데 미국의 음식의 모든 총 생산량이 120억을 먹일 양식이 미국 안에 있대요. 그런데 지금 10억의 기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6초에 한 명꼴의 아이들이 못 먹어서 죽습니다. 6초에 한 명. 많이 줄긴 했어요. 그래도 10억의 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3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내일 먹을 양식이 없대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나누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120억이 먹을 양식이 미국에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 죽는 나라가 있을까요? 안 도와준 거예요. 왜 세상 가운데 홈레스가 있을까요? 안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누었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누어줬다고 한다면 절대로 굶어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도 개인도 안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홈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홈레스를 보면 더럽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을 보세요. 내가 주지 못해서 홈레스가 있구나. 이 세상이 주지를 못해서, 나눠주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홈레스를 바라볼 때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내 이기심을 봐야 돼요. 내 욕심을 봐야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우리 교회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이 지역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이것은 나의 욕심입니다. 하나님, 나 먹고 잘 사겠다는 마음 가운데 돕지를 못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모이고 음식을 나눠 먹고 날마다 찬미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입니까? 이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 말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요, 우리 교회 얘기할 것 없이 바깥에서 초대교회 훌륭한 교회야.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토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지 못하면 다 떠납니다. 여기가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생명을 일으켜주는 교회가 될 때에 이곳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냐 이 말이죠. 이 샌프란시스코 비싼 땅에, 이 위험한 땅에, 어두운 땅에 우리 교회는 왜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지 못하면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입이 아니라, 자화자찬이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으로부터 안 믿는 사람까지 그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 지역 사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사회적 공인이다. 여러분, 공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뉴스에 보면은 공인들 뭐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다 들통나서 온 다 인생을 다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공인이 그런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아무것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공인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공인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들었대요.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너도 교회 다녔니? 야, 세상에 참 말세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공인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종업원으로 일하시는 분, 제가 종업원으로 일해보려서 알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정중하게 대해주세요. 손가락 금지, 어이, 이복에 금지. 여러분은 공인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식당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여러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욕먹었습니까? 공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잘해요. 근데 교회 밖으로 가서는 안 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비좁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을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했던 것을 다 금지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항의를 한 거죠. 교회가 이러면 되냐고. 그 사람들 좀 욕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주차 담당 집사님이 가갖고 너는 우리에게 뭐 했냐고. 교회가 이러도 되냐고. 그럼 너는 우리에게 뭐 했냐고 하고 동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싸우면서. 공인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공인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돼. 이 공인된 삶을 성경적 근거에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우리들의 세상대 빛됨을, 우리의 선한 행동을 그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공인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공인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공인은 선한 삶, 정직한 삶, 사람에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공인되지 않은 사람 자꾸 숨겨요. 죄인들은 자꾸 숨겨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소금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동료들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저도 그게 참 부족한데요. 예전에 그 차 뒤편에다 그런 거 쓰지 않습니까? 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나는 막 교회 문구. 근데 어느 순간 그 교회 그 표고 있잖아요. 어디 무슨 교회. 그걸 다 떼기 시작했어요. 왜요? 자기 운전하는 모습이 창피하거든요. 그 운전대다가 십자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담대하시고 십자가 걸어놓고도 막 정말 난폭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착한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온 지역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인된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한국에서 한 교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참으로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인천 제2교회에서 마련한 점심밥상으로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한끼 식사가 간절한 이들은 누구나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약 500여 명의 이웃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못 먹어요. 나누는 주체도 기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눔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식사를 지원받은 이웃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모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목욕하는 것도 망설여지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교회는 목욕탕을 지어 개방했습니다. 또 교육관 내부에는 장애 아동들의 학습과 치료를 돕는 특수교육센터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헬스장, 아동 도서관 등을 마련했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치과 치료와 미용 서비스, 찾아가는 봉사사역 등 지역 주민과 소외 이웃을 위한 섬김 사역만 21가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반적인 모든 흐름이 섬김과 나눔으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교회와 교인들을 도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복지 손길이 닿지 않고 지역 상권과도 충돌하지 않는 생태를 공략했기 때문에 교회의 나눔 사역에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교회가 나름대로의 지역사회의 그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건물이 세워진다는 데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평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나눔 사역으로 교회는 문턱을 낮추고 지역민들은 종합선언이라 부르는 교회가 있어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지만 않아 보입니다. CBS 뉴스 이민아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지는 않대요. 아니 우리 교회 아니에요. 어둡지 않다는 이유가 뭘까요? 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좋은 교회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을 오게 해야 될 텐데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믿음과 상관없이 믿지 않는 자들도 찾아오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는 지역사회에 그것을 맞췄다라는 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맞출까요? 동성 연예인들 보면 어떠세요? 뭐 돌로 던져야 돼요? 뭐 말세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정지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교회에 동성 연예인들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홈레스 더러우세요?
홈레스를 더럽게 하기 전에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정죄합니다.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더우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만 한들 행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왔지만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교회가 살려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우리를 교회에 찾아오면 우리가 살릴 것이라는 그 미션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실천하지 않으면 왜 기도했습니까? 왜 성령 받았습니까? 초대교회가 그것을 했잖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온 지역 사랑은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았잖아요. 그 사랑 가지고 그들을 도와보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샌프란시스코에 왜 있습니까? 이 지역 살리라는 거예요. 이 어둡고 비싼 땅에 우리가 왜 있습니까? 이 지역 살리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살리지 못하면 이 교회의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있을까요? 저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야 될 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조금 더 행복하게 살으라고, 나 조금 더 좋은 집 갖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라고 내 생명을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살아야 될 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살아야 될 그 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아직도 뛰게 하시는 거예요. 괜히 뛰는 게 아니에요. 나 즐거워라 뛰는 게 아니에요. 나 행복하라고 뛰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살아야 될 생명이 기다린단다. 이 교회 때문에 살아야 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을 닫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이 교회가 살아있다면, 이 교회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죽은 교회 만들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정말 열심으로 섬겨왔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엔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엔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지역 사랑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악하다, 세상 교회는 썩었다는 말을 닫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증거의 발걸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끄러울 정도로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지역사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1절에 보면은 3계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고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 너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망신당하고 있어.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돕지 않으면 너 때문에 야 이게 하나님이냐? 사랑도 베푸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이냐? 그러려면 난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현장을 목격한다면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가면서 생명을 살리신 그 결과가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도 못하고 이 지역에 거하면서도 생명 하나 돌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름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한 생명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이 심장 몇 번이나 뛰었습니까? 이 심장 수만 번 수억 번 뛰는 동안에 한 생명이라도 살리지 못했다면 당신 인생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망신당하고 있어요. 그 망신을 주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인임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40여 년간에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교회로부터 칭송받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그동안에도 칭찬받아왔지만 더욱더 많은 칭찬으로, 더욱더 칭송으로, 이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미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5개의 센터를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센터입니다. 생활센터라는 것은 정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의 청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물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신앙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다는 기숙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그네들의 쉘터를 만들길 원합니다. 집이 없는 자들 가끔 찾아왔을 때 법적으로 이 교회는 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들을 잘 수 있도록, 이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지나가는 나그네들, 거류민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활센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픈 곳이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해줘야 되죠. 아까 그 교회 가운데 치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이렇게 있듯이 이 교회 가운데 그것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줘야 돼요. 취해주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인생을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상담해줘야 되겠죠. 진로를 상담해주고,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해주고, 가정의 문제인지 양육의 문제인지 생활의 문제인지 상담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줘야 되겠죠.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직업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재능을 통하여서 기독교 학교와 유치원을 가르쳐줘서 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세상에 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세상이, 우리 교회가 소통할 수 있는 센터, 카페를 통하여, 스포츠를 통하여, 도서관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자꾸 찾아오면서 이러한 필요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교회 가면 살더라, 예수님 교회 갔더니 사람을 살려주더라,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 홈레스가 다시 사람 됐더라. 이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왜 청빙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시지 않으면 저 이 교회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제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생활할 수 있는 생활센터를 만들거라. 그들에게 병이 있으면 치유센터를 만들거라. 그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센터, 그들을 가르쳐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의 센터, 세상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소통의 센터를 만들거라. 그 마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비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교회는 왜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은 지금 왜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 사랑의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했어요. 2000년, 3000년 전에도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가난한 자가 있었고요. 지금도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자가 있다라는 것은 돕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삶을 온전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0억인 넘는 그리스도인이 온 세계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제대로만 잘 살았어도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칠지니라. 우리는 이 땅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샌프란시스코, 이 저펜타운, 이 지역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 땅 안에 그 형제를 발견하거든 도우라는 얘기예요. 도우라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이 땅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기 위치한 이유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7절 오늘 요절로 드렸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거하겠느냐. 재물을 가진 분들이요, 그 재물 당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진 재물이 있다면, 가진 능력이 있다면, 가진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나가다 홈레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들을 지적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의 욕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이로구나. 우리가 돕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이 많은 홈레스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질병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수많은 판단할 조건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정죄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우리가 해야 될 크리스천의 의무는 정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교회의 의무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게 더 큰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천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게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늘 죄의 메인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 거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막으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왜 하는 줄 아세요? 물론 이렇게 하면서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찬양할 때 아시잖아요. 주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언젠간 준우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 예배 가기 싫어요. 왜? 가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저걸 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찾아올 사람이 있는 그런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그들의 고통을 봐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이 지역에 지나가는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달려왔던 모든 그 꿈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 사랑의 비전을 가지고 이 지역이 예수인 교회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혹시 여행 중에 다른 교회로 방문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지역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 영어로 로컬 철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로컬을, 그 지역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바로 지역교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가 온전히 이 사명을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지역 가운데 흘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망신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안에 가난한 자가 거주하거든, 내가 머물고 있는 땅에 궁핍한 자가 머물거든 너는 그들을 향하여 손을 펼칠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